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종해서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올해 계속 기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도의 유익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피조물이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못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연구해서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연구해서 알아내는 것은 눈 없이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고 귀 없이 음악을 감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질적인 차이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뚜껑을 열다,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계시는 우리의 질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어야지 결심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계시로 나타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호렙산에 불이 붙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계시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자기 계시, 그것이 뭐였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분 하나님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1차 독자와 2차 독자 우리가 읽을 때 어떤 적용점이 필요한지 연구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와 연결이 되겠습니까? 창세기 1장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 1장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이 계시 속에서 창세기 1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문장을 계시해 주시면 그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영역이 굉장히 많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계시로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기 계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성경,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마디 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여기서 무엇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낸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는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라는 이 헬라어로 통해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7가지가 나옵니다. 그 7가지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2가지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자기만의 계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동일한 것입니다. 첫 번째 계시가 무엇입니까?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예수님의 계시인데 그게 뭐냐면 양의 문입니다.
그리고 11절은 무엇입니까?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거니와. 두 번째 요한복음에는 네 번째 자기 계시인데 이 성경에서는 두 번째 자기 계시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목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계시는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자기 계시는 신의 특징상 조금 어울리지 않는 계시예요. 여러분 신들은 보통 어떤 계시를 할까요? 나는 대단해, 나는 위대해, 나는 전능해, 나는 전지해, 나는 너희들을 한 번에 없앨 수 있어, 너희들 조심해. 여러분 이것이 신들이 보통 하는 자기 계시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자기 계시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떤 독특함이 있냐면 라포 형성에 대한 독특성이 있습니다. 이 라포가 뭐냐면 관계 형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할 때 자신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성향을 딱 계시를 자기만의 독특한 성향만 계시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계시를 하냐면 양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봐요. 양의 문. 이 문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요. 그리고 선한 목자. 여러분 목자는 선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양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10장 말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 은혜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독특한 신의 계시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는 문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야, 나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문을 열면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어, 이 정도의 계시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위한 문이야, 나는 너희들을 위한 선한 목자야. 그래서 이 자기 계시가 뭐였냐면 너희들을 위한 것이야, 나를 위한 것이야, 우리를 위한 것이야. 이 말씀이 이 계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계시하실 때 자기만의 성향만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에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계시,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도 너를 위해서 문이 될 것이고 나는 지금도 너를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너를 위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독특한 신의 계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에게 물어봐요. 우리나라가 잘 섬겼던 달신, 달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달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나는 너를 위한 신이야 이렇게 대답할까요? 나는 너를 위한 달이야 이렇게 대답할까요? 거의 대부분의 신들은 조폭성 신들이에요. 까불면 죽어. 몸을 쭉 풉니다. 준비됐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조폭성 자기 계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 두 번째는 꼴을 먹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한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구원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한다. 꼴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양의 문으로 오셨는데 양의 문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첫 번째는 구원, 천국이, 생명,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존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두 번째가 뭐냐면 풍성하게 살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꼴을 얻으리라. 이 꼴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번역해보면 목초지입니다. 목초지. 그래서 풀이 많은 곳, 먹을 것이 많은 곳. 여러분, 목자의 목적은 뭐냐면 양들을 그냥 생명만 유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풍성하게 먹이는 것이 목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을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은 문제가 많을 거야, 다 부서진 집에서 너희들이 살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전혀 풍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모든 풍성한 내용을 다 갖다 붙입니다. 막 홍보석, 자보석, 길거리 다이아몬드 쫙 난리가 날 것이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천국이 천국되게 하는 것은 풍성함. 그리고 이 땅에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들도 풍성하게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항을 탈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못 쉬어서 팔딱팔딱 끓일 거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어항에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물고기는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어항을 마음껏 다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풍성함이에요. 생명과 풍성함이 따로 놀 수가 없어요. 생명과 함께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생명과 함께하면 윤택함이 있는 거예요. 생명에는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을 통해서 겨우 천국 가는 인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두 가지 우리의 영적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이 계시를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고통을 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목숨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거 외에도 다른 것 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일본 비전 트립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내 중에 가장 위대한 인내가 무엇일까 고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인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인내, 그게 뭐냐면 순교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순교할 수 없도록 살리는 것.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 죽어 순교하는 그 자리를 가는 그 길에 있어서 그 아들이 고통당하고 죽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참는 것. 너무너무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너무너무 위대한 것을 주고 싶고 자기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이 주고 싶은 것을 참는 것. 이게 참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종종 아이들 키워보면 밤 11시에 애들이 라면 먹고 싶다. 그럼 그때 아버지의 입장에서 참아야 됩니까? 줘야 됩니까? 귀찮아서 참아야 됩니다.
귀찮아서 참아야 되는데 계속 먹고 싶다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빨리 재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가장 주고 싶은 것들이 많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신데, 그런데 이것을 주지 않는 것을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겠다 싶었어요.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여러분, 이것이 동일한가? 가치가 나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 일이 동일한 가치일까 고민할 때 이것은 분명히 낭비인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동일한 가치가 아니라 이것은 낭비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여러분, 목자의 목숨과 양의 목숨을 어떻게 동등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양을 위해서 버리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목자에게 있어서 이것은 낭비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린 사건은 천사가 말릴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온 만물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거래를 한다는 것은 동등된 가치로 거래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거래할 감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것은, 이것은 낭비 중인 낭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낭비하세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낭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낭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그분이 낭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하게 된 거예요. 그분의 목숨을 낭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허락받고 우리의 인생의 비전과 소망과 놀라운 영광 속에 인생의 목적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래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에 있어서는 낭비하기로 결심한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가분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천국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것.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낭비 아닙니까?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이거 천국 낭비다. 왜냐하면 천국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가 천국에 한 평이라도 가진다는 것은 분명히 낭비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그 응답은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낭비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낭비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낭비하는 것이니 이것을 꼭 잡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붙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장기 서약을 하셨습니까? 저는 장기 서약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장기 서약을 자기가 죽으면 의료기관에 시신을 기증하겠다고 서약하신 분도 계십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생각만 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안에 있는 거 다 줄 수 있는데
예, 나중에는 언젠가 믿음이 생겨서 예, 시신도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썩어질 육신이지 않습니까? 뭐 장기 기증하는 거 괜찮다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갑자기 딱 뭐 내사 상태가 되고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생긴다면, 여러분 제 심장을 누구에게 주면 좋을까요? 제 심장을 누구에게 주면 좋을까요? 주는 김에 좀 똑똑한 사람에게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회에 영향력을 좀 잘 미칠 수 있는, 주는 김에 공의를 사랑하는 심장 약한 재판장에게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주는 김에 사람들 많이 살릴 수 있는 심장 약한 의사에게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제 심장을 기증하는데 연쇄살인범에게 기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심장은 낭비입니까? 아닙니까? 낭비입니다. 그런데 연쇄살인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심장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내 심장을 연쇄살인범에게 기증하는 것처럼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낭비를 하셨다는 생각에 정말 가슴이 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낭비하는 신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낭비하신 거예요. 이것도 들어주세요. 이거 가능한가? 가능해요. 나 같은 자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쓰임받아도 되나? 어느 순간에 집사가 되어 있고 권사가 되어 있고 장로가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목사라는 낭비, 이 직분의 낭비를 저에게 하셨어요. 말도 안 되죠. 목사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종환라는 사람이 목사가 되었어요. 직분도 모든 것이 낭비처럼 느껴져. 천국 간다는 것도 낭비처럼 느껴져. 나 같은 자가 주의 일꾼이 되는 것도 다 낭비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낭비하시는 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분께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낭비적인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양의 문.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 양의 문과 선한 목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계시가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형성인 거예요. 우리를 위한 자기 계시. 그리고 세 번째는 양의 문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풍성함. 그리고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낭비하는 그분의 은혜를 꼭 경험하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